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컨테이너보다 좋죠.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바뀌어가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 문화센터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급 제목은 현장 특공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현장에 특공대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이면 여러분 전부 개학을 하게 돼요. 어때요? 마음이 약간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설렐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면 되지, 이러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사님도 이제 저번 주 수목금에 이제 학교에 영성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나도 이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학교에 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듣고, 그 영성 훈련 받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붙잡고 누려야 될지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개학이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 현장 특공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공대라고 하면은 특별히 미션을 위해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훈련을 받은 그런 군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특수부대 중에서, 특공대 중에서 HID라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강철부대 알아요? 강철부대 3에 우승한 그 팀인데, 이제 이 HID가 정보사 특임대예요. 옛날 이름 뭐냐? 북파공작원. 이제 북쪽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목 이제 치러 가는 그러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모시던 상관이 이 부대 출신이에요. 보면은 군복도 없고요. 이 부대 출신이 경례 구호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기밀이에요. 다음 한번 넘어주세요. TV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뭐 물어보면 기밀입니다. 혹시 부대가 어디 있어요? 기밀입니다. 전사님은 알고 있죠, 어디 있는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이 부대에 구호가 있어요.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우리가 현장에 특공대로 파송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누구예요? 누구게요? 이거 비밀,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전사님 몰래 찍은 거예요. 누구게요 이거? 전사님입니다. 이 차가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예요. 이제 전사님이 이제 지휘관 운전병이었는데, 그 지휘관이 이 아까 말한 정보사 HID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모시던 그 지휘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부대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기밀이에요. 서로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상관은 무슨 대령님, 소령 뭐 이렇게 계급이 있고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 내에서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과장님, 부장님. 왜? 모든 게 다 기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철책 너머가 어딘 줄 알아요? 북한이 있는 그 GP입니다. 저희가 GP 초소인데 전사님 여러분 보여주려고는 아니지만 몰래 찍어왔어요. 이거 퍼지면 안 됩니다. 전사님 잡혀가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특공대로.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나 예수님 믿어,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사님 사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무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임무를 맡은 현장인 영적인 특공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장을 해서 현장에 이 해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시대를 살리는 거죠. 나의 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 예수만이 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거기에 누가 틈을 타냐?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이 과거 오늘 미래가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알릴 그 한 사람으로 현장의 특공대로 부르셔서 이 땅의 우상과 종교와 그 의식 모든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정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정답은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광야같이 사막과 같이 황폐할까요? 그 이유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뭔가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은 오늘도 변하지 않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 이 세상의 흑암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하고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광야 같은 현장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는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같이 계속해서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피제사의 그 언약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해답을 뭘로 내야 되냐? 정답을 뭘로 내야 되냐? 예배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도단성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요. 현장에서 밟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그 흑암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영적 사실 아는 그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설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죽이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말도 보내시고 불병거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 가정, 교회가 다 살아나게 되는 그
도산성 운동의 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든 현장의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해답이 나고 정답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응답이 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응답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그걸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응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거를 쓰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장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 주일에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그 3오늘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고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말하는 전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빼놓고 살 수가 없어요. 잠시 몇 분이라도 숨을 참으면 숨이 막혀요. 그러면 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중에 하루에 한 번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현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딜 가야 돼요? 현장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러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현장 가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서로 막 눈치도 보고요. 전사님은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그러면 신학기 되면 가장 뭐하냐? 서로 막 눈치를 봐요. 같은 친한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기싸움을 하면서 내가 더 세, 약간 뭔가 모르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또 반이 한 12반, 13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이 막 같은 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친구들 보면은 처음에 누가랑 친구하지? 아니면 축구팀은 또 어떻게 짜지? 막 그런 걸로 현장이, 학교가 막 뒤숭숭해요. 여러분들은 물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고 잘 지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냐? 아까 전사님 보여줬던 그 특수부대 요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한 것 가지고, 말씀 가지고 흑암을 꺾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을 또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세계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 특공대로 부름받은 남은 자 렘넌트인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이 당연시되는 그 세계관을 문화를 통해서 쫙 깔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JTBC인가요? 운명 49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남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가 프로그램 1위가 뭔지 알아요? 이 운명 49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전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말해주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흑백 요리사 알죠? 그것처럼 막 경연을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막 사람 막 알아맞추고요. 그게 대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무당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 다 세세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막 1화, 2화, 3화 보면은 쭉 막 사람들을 빨려 들어가게 해요. 막 맞추고요. 막 점 어떻게 뭔지 다 알려주고요. 그런데 4화 보면요. 어떻게 하냐? 무당끼리 점을 봐줘요. 너의 과거는 어떻게 됐고, 너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너가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막 알아맞추는데 막 무당이 울기도 하고요. 못하겠다 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문화로서 무당, 점술, 우상 문화로서 막 사로잡아 갑니다. 근데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이 저거 다 귀신이 하는 거지. 진짜 저거는 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잡혀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가장 인기 없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막 전사님 후기를 찾아봤거든요. 그 무당들 막 요즘 후기가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 맞춘다, 말도 안 된다, 뭐 뻔한 소리 한다 그런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도 2028년, 29년까지 예약이 쫙 차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누구를 찾아가서라든지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 재밌더라. 나도 무당 가봤다. 나도 타로 좀 봤다.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기도로서 그 모든 흑암을 꺾는 문화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현장 특공대로 현장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지금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죠.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우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주위를 막 흑암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정말로 무너뜨리려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흑암으로 삥 둘러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인간관계, 문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 정답, 응답을 가지고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이미 승리한 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로 이미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전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봐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를 주변 공격하려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쌌습니다. 근데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다 제자가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상황과 이 정답을 모르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는데 여러분들을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그 흑암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특공대로 가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현장에 특공대로 파송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와 함께 보내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전쟁에 승리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현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현장에 승리하시고 파송해 놓으신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전쟁을 끝내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습니다. 세상 사단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를, 그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기도했을 때, 흑암을 꺾었을 때 다 하나님께서 이미 꺾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 말합니다. 성공을 위하면 저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말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 욜로 들어봤죠? 조금 지나긴 했는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어때? 그냥 막 즐겨. 막 해. 미래를 없애버립니다. 소확행 들어봤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그러한 소소한 것이라도 행복을 찾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서 삶을 흑암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뭡니까? 사단,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판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으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담기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만약 내가 말씀이 마음에 안 담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중심의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고 쓰고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교할 때 미션도 내줍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봐라. 아니면 너희들이 기도문을 써봐라.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미션을 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 뺏어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고 6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 그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무슨 중심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게 우리의 한 차원 다른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응답 가지고 포럼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전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갈 때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 특공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특공대인 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크감이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를 침공했어요. 미국이.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근데요, 어제 저녁 10시였나요? 그 침공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뉴스 보니까 이란 지도자가 죽었대요. 아, 이게 특공대입니다. 근데 또 저번엔 어떻게 했어요? 베네수엘라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3일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그냥 특공대가 침투해서 그냥 그 지도자를 생포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이미 그 현장의 흑암은 꺾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이미 흑암들을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빛만 비추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전도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두고 기도하고 그 증거를 말하려고,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려고,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아파하는, 방황해하는 그 영혼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중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 시대가 다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시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날지 죽을지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각지대가 현장에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빛을 가졌는데 그 빛을 현장에 비추지 않으면, 이 시대에 비추지 않으면 결국엔 그 현장은 사각지대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이 현장 가기 전에 이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각지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시야가, 나의 시선이 나 중심이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였다가, 저 친구는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왜 저럴까? 무슨 배경일까? 그러한 나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그 사각지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사각지대로 향하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각지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이 사각지대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 재앙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장이 멸망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곧 기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재앙으로 바뀌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먼저 흑암으로 꺾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두고 계약하잖아요. 정말로 선생님 두고, 친구 두고, 그 학교 현장 두고 먼저 기도하고 승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떻게 바뀌냐? 황금 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부 다 살릴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전부 다 복음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로 서게 되냐? 이 사각지대, 재앙시대, 죽어가는 시대를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그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다 살아나고 황금 어장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현장에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임한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개인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해도,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많은 나를 죽이려고 그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응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만드는 나의 밑거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그게 곪습니다. 나의 계속해서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집중하는 그 비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그 상처와 과거와 현재와 오늘이 전부 다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낮밤으로 아까 말했듯이 가장 편한 시간에 집중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계속해서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군사관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즉각으로 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중 훈련을 통해서 증인 우리 중고등부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도 당연히 승리가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 캠프의 응답이 나의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캠프를 했고요. 저번 주에는 랩넌트 수원노예 랩넌트 캠프도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랩넌트들은 그 현장에 가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그 불상에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근데 그 포스트잇에 뭐라 적혀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진짜 육신적인 것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가서 이 죽어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 학원 모든 현장을 캠프 현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캠프의 응답을 나의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4부 예배를 또 어떤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까? 일천지교회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캠프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현장을 승리하는 그 비밀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먼저 흑암을 걷고 모든 만남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에는요 또 뭐가 있냐? 부활절 캠프가 있습니다. 날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장에서 했던 이 캠프를 가지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그 캠프를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들을 자가 있는지 그 초청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 캠프에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정말로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흑암 망대가 빛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 현장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승리하고 현장이 승리하면 결국에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승리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은 또 부활절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선교대회가 있죠. 선교대회를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붙잡는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한 나라를 마음에 붙잡았다, 그러면 그 나라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나의 마음에 안 붙잡혔다, 그러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하시는 그 포럼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라를 주셨지?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현장으로, 우리나라로, 이 시대로, 한 나라로 퍼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셨지? 그걸 한번 기도하고 4월 선교대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중고에선 선교헌금을 또 다 같이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구자 넘게 하게 됐는데, 이번 선교대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선교대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영적으로 딱 무장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으로, 정답으로,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을 현장 특공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